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그러한 열심 또한 은혜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은혜는 그러한 이 세상의 보상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섬김과 사역은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분명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염려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결코 거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주셨다가 죄를 범하면 나가시기도 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우리 거듭난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절대로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불순종의 삶을 갈 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복음을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 표적,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드러나는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와 매우 닮은 또 하나의 기적, 바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물고기 개수와 그리고 모인 사람의 숫자 이것만 조금 다를 뿐 오병이어와 거의 동일한 기적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큰 그 무리들이 배고픔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까지 거두는 구조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장소에서 일어났느냐? 성경은 그곳을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광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단순히 어떠한 지리적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빈자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에 동원된 떡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먹이로 보이는 보리떡이었고 물고기는 상품성이 없는 너무나 작은 하찮은 생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손에 딱 들려지자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었고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며 부족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은 표적이 바로 칠병이어 표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삶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표적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필요, 삶의 어려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물렀고 이미 먹을 것도 떨어졌으며 사람들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처럼 이런 삶의 필요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음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상황적으로 본다면, 삶의 현실적인 면으로 본다면 동일하게 갈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고 동일하게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칠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요청하지 않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삶의 여러 가지 근심되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이 세상의 대상과 환경이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연결시킬 때에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장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걱정하며 주님께 주님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간구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그들 인생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인생 문제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주님이 이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거룩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삶의 문제 앞에서 걱정,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재정의 문제가 일어났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왜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시며 모든 길을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수많은 인생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인생 문제에 대한 내 손을 다 떼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밀하고 보배로운 계획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 문제를 만날 때 아무리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 현실 문제로 마음이 빗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금세 염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원래 먹을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심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삶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재정 문제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 문제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 대여섯 시간만 지나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에 하셔서 제자들 옆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당장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때 제자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적인 필요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전히 이 세상 문제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사인으로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는 분명 제자들이 삶에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갈증과 염려가 마음속에 느껴졌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정말 주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먹을 것이다, 아니면 좀 주님이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하는 아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표적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생 문제에 대한 걱정을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제자들의 시선도 머물게 되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제자들의 관심도 점점점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이나 능력에 광분했는데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들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복음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 조금 오버한다 싶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더 참게 되면 이제 마을이 나오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오게 될 텐데 주님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기 이전에 이렇게 걱정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지금 70억 모든 인구가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빠 없는 고아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걱정할 것이고 앞서서 준비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거니까 그냥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성도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 염려,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걱정, 염려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주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복음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도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때 경험하게 되는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칠병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칠병의 표적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막혀 보이는 어려운 인생 문제들과 어려운 삶의 현실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인생 문제가 내 마음의 염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는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극한 상황이 그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모두가 벌벌 떨만한 그러한 인생 문제 앞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특권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힘겨운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고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주어졌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어떠한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 문제가 고통과 염려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내가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어려움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재수 없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자신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대한 주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1편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손드는 기도는 성막의 번제단과 분향단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나의 옛 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분향단 앞에 서게 되는데, 분향단은 이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번제단과 분향단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현대식으로 풀어내면 이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제 10년째가 다 돼갑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이 어려워진 환경을 바꾸는 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도망자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이 도망자의 상황이 아무런 염려나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살았지만 마치 칠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내면의 만족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돌보시면서 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구약시대 때에도 아직 성령이 인간의 내면에 내주하시기 전에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워진 환경과 인생 문제를 반드시 직면하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은 주님께 기도해서 바꿔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칠병여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 인생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함에도 절대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생 문제를 걱정하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칠병여 표적의 그 자리,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구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은혜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